역사랭은 모든 6가지 방법의 수행 6바라밀을 포함합니다. 6바라밀 안에 모든 대승의 수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밀은 보시 바라밀입니다. 모두가 보시 수행으로 시작합니다. 대승을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보시 수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을 위해 돈을 벌었고 돈을 축적했습니다. 저는 법과 승가를 경시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비영리 조직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파산되는 것을 막았고 그 후에 스승의 선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큰 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 때 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보시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어 상인은 어떠했습니까? 매일 그는 24시간 내내 보시를 수행했습니다. 더 많이 진전할수록 더 많이 보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를 수행합니다. 진정한 대승인 사람들은 절에 와서 보시를 수행합니다. 여러분도 현재 보시를 수행합니다. 제가 법보시를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법보시를 돕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으면 지계 수행으로 옮겨갑니다. 복이 없으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에 와서 좋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에 오려고 하지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말합니다. 복이 없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다음 수행은 인욕입니다. 여러분은 더 인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덕이 인욕이 선행 조건입니다.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지를 지녔습니다. 그는 인욕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보시를 수행해서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들은 복이 없어서 악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칩니다. 복이 있으면 스스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바라밀, 인욕적인 사람이 되면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은 무엇입니까? 쉬고자 하는 욕망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면 정진이 아닙니다. 인욕이 없으면 정진할 수 없습니다. 정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욕해야 합니다. 거기 앉아서 유혹에 저항합니다. 자신에 대해 인욕하지 않으면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하면 5번째 바라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삼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선에서 우리는 삼매력을 키우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삼매든 후 6번째 바라밀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삼매들면 지혜가 열립니다. 자연스럽고 자동적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영리해집니다. 더욱 현명해집니다. 반야지혜는 매우 분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수승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마음으로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합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수승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맑고 삶의 도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반야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가집니다. 반야지혜는 밝습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을 빛으로 비춥니다. 항상 장애가 없이 자제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정확하고 유연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 반야지혜는 출세간적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지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반야, 둘째는 관조반야, 셋째는 실상반야입니다. 문자반야는 무엇입니까? 문자반야는 여러분이 읽거나 듣거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 반야지혜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우면 문자반야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반야에서 문은 한문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합니까?
우리 중생은 사바세계에서 불법을 흡수하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부처님 입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매우 정밀합니다. 법을 배우면 법을 들어야 합니다. 법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만큼 깊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다음으로 법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대한 스승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은 법을 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귀에 닿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처님의 설 혹은 위대한 스승의 설법을 들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밝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마음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그것이 들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법문을 들으러 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문자지혜를 얻습니다. 1분 들으면 그만큼 지혜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될 때까지 거기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생각을 합니다. 관조반야를 갖추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문자반야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반야가 없으면 관조반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관조반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공을 이해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집착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관하고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괜찮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내려놓습니다. 가지면 즐기고 가지지 않으면 즐기지 않습니다. 관조지혜는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집착 때문에 생각을 일으킵니다. 집착이 없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관조지혜는 생각하지 않고 알 수 있는 직감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저 압니다. 수행은 무엇입니까? 수행은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함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추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추함을 보면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면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불교는 자신의 추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함을 보면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진전합니다. 진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추함을 보세요. 부정적인 것을 없애면 오직 긍정적인 것만 남습니다. 나쁜 것을 없애서 오직 좋은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야지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듣습니다. 마스터의 법문을 듣습니다. 두 번째, 관조지혜입니다. 소승에서는 공을 관함으로써 지혜를 엽니다. 대승에서는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습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자신의 추함을 봄으로써 수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함을 보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에게서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추함을 보고 계속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계속 고칩니다. 그렇게 깨닫습니다.